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보면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잎사귀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그 잎사귀가 치료의 약재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혼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죠. 마음을 또 치료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많이 충격에 휩싸이고 자기도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중에 커서도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자녀들이 또 이제 자기로부터 사랑을 못 받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충격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나쁘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고 그 자녀들도 잘못했다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누가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하는 자녀는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격이 좀 이상하다, 또는 자녀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굴 먼저 돌아봐야 될까요? 부모인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자기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누구를 돌아봐야 되나요? 누굴 봐야 되나요? 자기 부모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진짜 사랑을 나누어 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일터에 나가고 아이들은 이제 혼자 집에 남겨져 있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자라났다고, 나는 혼자 컸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아느냐, 이제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서 듣는 우리들은 다 이해가 되죠. 양쪽 다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자녀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진심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면, 부모가 너무 힘들게 자녀들한테 잘해주려고 했지만 그 부모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자녀가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한테 잘해달라고 언제 자녀들이 얘기한 적 있나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엄마 나 돈 줘야 돼, 그래야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라고 부탁했나요? 안 했죠. 왜 근데 자기들은 돈을 벌어서 자녀들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나요? 그냥 네 생각이죠.
자녀들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너한테 돈으로 잘해주면 되지. 그게 사랑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렇게 부탁하고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은 돈이 없어도 그냥 엄마가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아빠가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해준 거예요. 같이 있으면 또 뭐예요? 같이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같이 있어달라고 했나요? 애들이 부탁했나요?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죠. 따뜻하게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같이 안아주면서 서로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아이들은 그런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랑을 해달라고 태어난 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부모가 괜히 혼자 생각해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야. 언제 부탁했어요? 자녀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학비 줬다고 여러분 용돈 줬다고 애들이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큰 소리 쳤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때렸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엄마가 윽박 질렀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친구들 데려왔을 때 막 눈치 주고 그랬는지 그거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따뜻하게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부모들 생각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속에 응어리가 지고 나중에는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깊이 있는 대화들을 거의 안 하게 되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이후에는요 거의 부모들하고 얘기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문제 있는 가정에서 문제 있는 아이가 나오고 또 그 아이가 또 자라나서 아이를 낳고 문제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또 자녀를 돌볼 기여력이 없는 문제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고요? 못 해봤으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먼저는 부모가 자녀한테 회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회개하시고 잘못한 게 있는지 돌아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도 상처가 있다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힘들게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나도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왜 자녀들한테 얘기해? 자녀들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고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해 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 나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다고. 나 힘들게 키웠다고. 인생 진짜 힘들었다고. 그거 왜 애들한테 그래요? 자기 인생 힘들면 애들 괴롭히는겨?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우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자라났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잘 몰랐다고. 그래서 부모님 보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세요. 자기한테 회개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 자녀들을 찾아가 회개하시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괜히 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적으로 자기를 파악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애들 낳으라고 한 건데 하나님 마음을 안 가지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거 애들한테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자라난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걸 못 해준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녀들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거든요.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말입니다. 권사님들,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서 따지셔. 그리고 사랑해달라고 그래요. 가서 가슴에 폭 안겨서 사랑해달라고 그래요. 응? 어떻게 이제 사랑해줄 사람만 남았네. 그러니까 사랑해주기만 하고 사셔. 그게 예수님이셨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와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밑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막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막 앙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응? 나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른다고, 왜 내 마음은 몰라주냐고 그러지 마셔.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을 받으셔야 돼. 뭐가 가서 치료해야 돼?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가서 치료하는 거야.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어떻게 생겼다고? 높이 올려져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그 잎사귀가 된다고. 빠진 약재료, 치료의 약재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누구에게든지 내가 치료하는 약이 돼야지.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치료하는 약이 되셨듯이 우리도 치료하는 약이 돼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자,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진짜 영의 치료를 받은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의 치료를. 태양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 너머에 진짜 빛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의 치료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너머에 마음, 영혼의 치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치료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물이, 생명나무에 그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 성령의 물이 흘러서 막 치료하는 역사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성령의 물이 막 흘러와요. 그 성령의 물이 막 흐르면 이게 뭐가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거. 그래서 말씀이 막 흘러나와. 그러면 뭐가 시작돼? 치료가 시작되는 거야. 예. 그래서 치료가, 물이 닿는 것마다 치료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치료 못 받았어, 나 상처 입었어, 나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내가 왜 그런지 알아? 그러지 마시고, 왜 그런지 알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면 다 치료가 돼. 그리고 치료자가 돼서 너도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도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돼서 너도 치료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핑계를 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확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안 들어갔어? 예수님이 아직 해결 안 해주셨어? 그러면 되는 거죠. 나 시험 들었어. 시험이 어디 있어? 그럼 욕심 부렸어? 욕심 부리면 시험 든다는 건데, 욕심 부려서 교회 다녀, 욕심 부리고 다 교회 다니는구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 네가 욕심 때문에 네가 시험에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그래? 너 욕심 냈구나. 척 보면 삼천리죠. 상처받았어 그러면 네 안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구나.
치료자 예수가 들어가지 않았구나, 네 속에. 그러니 상처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화해도 안 하는 거요, 용서도 안 하는 거요. 예수가 치료자인데 내 속에 들어오면 용서 당연히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당연히 용서하게 되고, 당연히 덮어주게 되고, 당연히 사랑하게 되지. 그 당연하죠. 그게 안 돼, 왜 안 되나 물어봤어. 하긴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뭔가 힘들게 자라나서 그래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조급하고 승질나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용서하시고, 예수 만나서 사랑하시고, 예수 만나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만나면 뭐 할겨? 예수 안 만나면 뭐 계속 승질내면서 살을겨? 계속 그 상처 부둥켜 안고 살을겨? 에? 누가 알아줘? 안 알아줘도 돼요. 예수님이 알아주면 돼.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야 널 알아주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줘? 맨날 미워하고 승질내고 화내고, 화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덮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널 알아주겠냐고. 하나님만 날 알아주시면 되죠. 아무도 날 안 알아줘도 돼요. 아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다 사람도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지. 덮어줘야지. 뭘 그걸 가지고 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나. 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치료자 예수님만 들어오면 가능한데, 그 치료자 예수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엮이길 원하셔. 나와 엮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엮겠습니다. 나도 하나님하고 묶이겠습니다. 나 하나님하고 딱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동의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마음을 합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기도해? 그런 기도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기도하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하나님하고 묶이려고, 하나님하고 하나의 끈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 팍팍 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 있죠. 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상처나 그런 아픔이 사실 씻겨져야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돼? 밑에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